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함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수요 예배자로 나왔습니까? 내가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우리를 반성하고 비춰가보며 오늘의 예배 주님께서 함께 흠양하여 주시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며 통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합당한 그런 삶의 자세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반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며 노래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삶의 예배자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반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앙의 길 안내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그분을 우리가 바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해 볼까요?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는 책 비로 개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도 나의 눈에 관한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어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큰 목소리로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너무나 고마운 책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으니 이 성경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녹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소망이 다 꺾인 것 같고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한 가지 사실은 한 번도 변질되거나 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삶의 문제 힘겨우신 여러분들 다 찬양으로 나갑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힘을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힘을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영까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 임직식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중요한 행사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삶의 문제 다 주님께 내어 맡기듯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함으로 건강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3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함께 한 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잠 안 올 때 읽는 책이랄지 아니면 두꺼운 베개랄지 뭐 이런 책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 안 그러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게 주신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귀중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은혜를 많이 이렇게 흠뻑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정말 선물처럼 주셨구나. 선물은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선물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선물은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졸리고 자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듬뿍 담겨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성경을 보는데 너무나 졸리기만 한다 하면 아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며 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선물은 누군가에게 주는 겁니다. 선물은 누군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는 거는 그냥 기부하듯이 기부. 언어의 유희였는데 기부의 수준을 넘어서 선물은 뭐죠? 영어로 gift. 선물은 선물을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뜻이냐면 받는 이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되고, 또 받는 이가 정말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나눌 수 있어야 선물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서로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선물이라는 거죠. 도움이 되고. 그런데 선물은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참 선물입니다. 제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는 줄 아십니까? 이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을 아무리 훑어본다 해도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신이신 하나님 그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선물이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물을 줄 때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줘야 됩니다. 뭐 오물투척이나 아니면 쓰레기 폐기하는 것도 아닌데 필요 없는 거 그냥 막 거저 던지듯이 주는 거 선물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 주신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도 오물투척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귀찮은 거 막 갖다가 막 던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기쁨이 돼서 자연스럽게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전도해야 되고, 그렇게 선교해야 되고, 그렇게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그래서 좋은 선물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생일날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가족 친지들한테, 이번에 명절날 또 이렇게 선물 주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난 선물의 준비를 잘 하셔서 거기에다가 복음을 쫙 얹어서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다고 했는데 선물은 바로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왜 복음 가장 좋은 그 기쁨, 행복한 사랑의 선물을 주는데 왜 위축됩니까? 내 것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선물 중에서 가장 최고복이 무엇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예수님입니다. 또 그 예수님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계시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재확인하시고 우리가 받은 선물과 같은 은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좀 더 여기며 이것을 다시 세상과 이웃과 가족과 소통하며 나누고 전달할 수 있는 복음 전달자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뭐라고 했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는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그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아가고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터전들,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한순간순간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가에 대한 신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며,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본분, 그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조금 더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아름답고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멋진 일을 해내고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복을 주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쓰담쓰담 해주시며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또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나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성실하게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정말 삶의 문제 힘겨워 버거울 때, 쓰러질 때, 괴롭고 지칠 때 우리의 나약해진 마음을 위로하고 정말 또 쓰담쓰담 해주시면서 다시 일으켜주는 위로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운동 경기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낸 친구가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열심히 연주회에서 열연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운동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냈던 친구는 부모님이 오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잘했다는 그냥 한마디와 함께 용돈을 이렇게 붙여준 거죠. 근데 한 친구는, 음악회에 열심히 열연했던 친구는 부모가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동행해가지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면서 잘했어 하고 칭찬합니다. 격려해 주니까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에겐 돈이 더 좋은가요? 안 오고 부모님들이? 어떤 애들은 그렇다고 오지 말고 돈 줘 이러나요? 성경은 마치 두 번째 부모처럼 우리 삶의 연주의 자리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쓰담쓰담 해주시면서 격려하여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세워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선물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름 사역 전에 생일 파티와 이게 생일 선물을 많이 좀 받았어요.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한 38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생일 파티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생일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바라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바랬어요. 조금은 바랬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덤으로 선물을 한 15가지 이렇게 쫙 갖고 와서 풀었어요. 그런데 감동을 받았어요. 아까 말했던 그런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막 그냥 굴러다니는 뭐 이런 거 안 쓰는 거, 오래된 거 잘 포장해서 갖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갖고 싶었던 거, 자기들이 먹고 싶었던 거. 과자를 보는데도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얘들이 더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또 차의 방향제. 근데 또 제가 이제 설교한 말을 많이 하니까 세균 죽이는 그런 요만한 가글 같은 것부터 해서 아주 소박소박한데 나한테 정말 필요하고 또 자기들이 먹고 싶어 또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 정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선물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복 받은 거예요. 아이들이 준 선물이 복을 주시옵소서 해서 막 복 내려준 것처럼 그런 선물이라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아이들 자체가 선물이었던 거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복의 근원인 예수님, 그분을 계시한 말씀인 이 말씀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것을 잘 지켜가며 더 잘 지켜갔어, 그래 착하고 충성한 땡종이야 하고 덤으로 주시는 건강과 물질과 이런 것들도 아주 좋고 아이들이 나한테 준 선물처럼 정말 감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에 채워주시는 것 같지만 그와 더불어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복인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복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 이렇게 성경은 귀하고 복스러운 우리 인생의 선물과도 같지만 사실 이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는 흔한 말들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만큼이나 여러 가지 공격과 비난을 받았던 역사 이래로 그랬던 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인류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인간과 사단에게 무시되어진 적도 없고 변질되어진 적도 없습니다. 정말 수세기 동안 그토록 불태우고 찢기고 밟히고 고난과 시련을 다 겪은 책이지만 소멸되지도 않았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 분명히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언어, 즉 글자로 적혀져 있지만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어느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위기의 순간마다 인생과 민족과 국가의 바른 길을 알려주는 지표와도 같았습니다. 아멘. 요즘 위기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3%를 밑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비롯하여 낙태 문제, 중동 문제, 폭력과 전쟁 문제, 종교 포감 문제, 자연 파괴 등 이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5 솔라 중에 하나인 오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살아있고 활력을 내야 됩니다. 소멸되지도 변질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더욱 널리 전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켜서 사단 마귀와 원수와 죄의 세력들과 원수들을 이기고 더 큰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발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에워싼 악한 영의 세력들과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우리 삶이 흉폭해지고 피폐해질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님을 계시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과 같은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고마운 책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는 책이다. 우리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어떠한 구원일까요? 당연히 개인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책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어떤 것을 구원하는 책일까요? 그의 지으신 백성들과 그의 민족들을 구원하고 국가와 나라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하는 책입니다. 또 세 번째, 그가 지으신 이 천하 만물, 온 천지 세계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책입니다. 영국은 원래 또 야만 민족이라고 했어요. 아세요? 영국 민족이 원래 야만 민족입니다. 거기는 세 개의 민족이 충돌했던 지역입니다. 토종 야만 민족, 또 식인 민족, 그리고 해적 국가, 이렇게 치열한 각축을 벌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적들이 판을 치고 그곳을 점령했던 이 야만 민족 국가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개인의 생명과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백성과 나라와 국가가 변할 뿐만 아니라 그 피폐한 그 영국 그 지역이 회복하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미개한 식인족, 술 중독자들, 아편 중독자들이 판치던 그런 식인종들, 막 이런 것들이 판치던 그런 나라가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변화가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인간의 성품을 온전하게 한다. 인간의 성품 하면 뭐죠? 인성입니다. 인성.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음 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 누구의 능력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그래서 믿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하며 바른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성경은 교훈을 줍니다. 유태인들도 성경을 뭐라 말했냐면 위대한 스승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과 예화들 속에는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정말 탁월한 직관과 세상의 모든 교훈을 다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화는 그 시대 2000년 전의 시대에만 통용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어쩌면 우리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훈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변질되거나 손상받으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절대 가치와 교훈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속삭이시고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책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삶을 책망하고 있는 이 책망의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의 설교자의 권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책망을 받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여기 설교자의 권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신분의 차이, 빈부격차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책망과 권위는 신부, 여하, 빈부의 차이를 막론하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바르게 합니다. 바르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르다. 이렇게 서는 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서는 게 바른 겁니까? 맞습니다. 바르다는 것은 판단 기준에 판결에 관련된 성품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인간적인 마음과 그 무리 속에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르다는 것은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정말 하수같이 흐르는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득하게 하는 의로움의 기준이며 하나님 공의의 표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사람, 그것을 알아가는 바른 사람이 바로 바른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의로 유익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조금 변화시킵니다.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서 성장하게 하고 자라가게 하는 내 인생 그 나라 갈 때까지 항상 동행해주는 동반자 같은 동역자 같은 멘토의 역할을 해줍니다. 흔히들 우리 위기의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교육하면 아까 잠시 언급했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말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동성애를 비롯하여 낙태 문제, 중동 문제, 폭력과 전쟁 문제, 종교, 특별히 기독교 포감 문제, 자연 파괴 등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히려 따로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니엘들이 모두 다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성경은 왜 고마운 책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은 완성되지 않은 반쪽짜리 책입니까? 아닙니다. 부분적입니까? 부분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 사람들 모두에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신천지나 통일교회 교주나 하나님의 교회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막 직통계시나 우리와 같은 음성이 아니라 쓰여진 이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지 바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심장과 그 심장에 들려주시는 사랑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읽고 그 말씀을 살고 그 말씀을 살아가고, 그래서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삶, 바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정말 채워주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부분적이지 않고 일부적이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이 인생들의 단편들을 완성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쩔 때는 성경의 도움을 받고 어쩔 때는 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적인 도움을 받을 때 그렇게 완성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종지부 찍을 그날까지 나아갈 길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리스천의 온 삶을, 온 생애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책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왜 고마운 책인가?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글이 우리나라에서 몇 년 된 글자인지 아십니까? 이집트 상형 문자나 아니면 알파벳 이런 거 몇 년 된지 아십니까? 글자가 한 민족에 정착하려면요 수백 수천 년이 걸립니다. 수백 년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 걸립니다. 근데 한글 500년이 안 되었습니다. 500년이 좀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00년, 겨우 500년. 그런데 그리고 일제 감정기까지 한글의 활용도가 어떠셨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맹이었습니다. 문맹. 한글이 있는데도 문맹. 그것도 한글을 쓰는 사람마다 각기 쓰는 방식이나 철자법이 우리 고전 보면 다 틀립니다. 완벽하게 보급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기생이나 중인 몇 명이 익힌 글씨 한문에 비해서 확연하게 천대받았던 글씨.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나라에 기독교 선교사가 자리 잡아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미 한글로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국제형 포상제 아이들 청소년들 12명을 데리고 전국을 누비면서 그 한국의 근현대사 역사 탐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왔는데 문화, 경제, 정치, 의료, 복지, 교육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좀 빚을 진 나라 그런 민족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이 참 우리나라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제 강점기 시기 아픈 상처 그 동안 국민들의 소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런 것을 열망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은 게 너무나 열망이 강하니까 이 선교사 저 선교사들이 다 각자가 각처에서 성경을 보급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한글을 보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번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널리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과 30년 사이에 몇천 년 동안 이루어도 못할 그 문맹률을 퍼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한글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겁니다. 그 특별한 사랑이 우리나라 문맹률을 거의 없애는 계기가 되었고 한글 발전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글 중에 하나라는 그 한글 발전의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성경 정말 고맙고 다행이며 감사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은 망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 우리나라 한글 발전에 성경이 기여했다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의 문화를 꽃피우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는 초석이 된 그 한글 위력 속에는 완전하게 이루시는 성경의 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온전한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의 도를 행한다고 하니까 주의 도를 행한다 도사 도를 행한다 하니까 전도사 제가 전도사잖아요. 내가 도를 행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야 될 거 내가 그러면 막 마음에 찔림도 오고 내가 정말 다 도를 행하고 살고 있나? 그런데 제가 전도사로는 마지막 수요 설계 자리로 섰습니다.
네, 10월 17일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 임직을 하게 되는데요. 뭐 대놓고 광고하기보다는 살짝 공근히 살포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그렇다면 이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시편 119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인 시편의 말씀, 그리고 함께 나눈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성경을 바로 알고 고마워하며 그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며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왜 성경이 고마운 책인가? 성경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생기 넘치는 은혜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지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고마워요 하나님 말씀. 고마워요 하나님 말씀. 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예양의 성도님들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멘티 디모데에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친 목회 서신의 하나인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성경 그 은혜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